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귀신의 상관관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왕은 사단이에요. 또 사단은 귀신들의 조직을 조종하고 또 환락가나 폭력 사용을 좋아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도 조직된 나라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또 사상과 제도를 가리켜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사단의 편에 선 천사들을 또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인 사단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합니다. 또 그들은 사단처럼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천사들의 일에 회방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온갖 괴계와 술수를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종으로 부려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패하는 전쟁입니다. 귀신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거짓 진리로 또 미혹시켜 또 참된 진리를 거부케 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에 집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귀신은 또 육체적, 정치적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등을 하게 함으로 또 타락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또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망을 가로막는 것은 사단의 방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이런 활동조차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귀신들이 거짓 교훈을 퍼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귀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불완전하지만 창조주에 대한 희미한 인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영혼이 구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존재합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러니까 귀신들은 죄된 심령과 구원의 갈망마저도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하잖아요. 거짓 교훈들을 퍼뜨려서
종교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 종교가 난무하게 된 배후에는 귀신들의 사악한 활동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질병은 귀신들로부터 올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귀신들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말씀처럼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귀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도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함으로 그 결과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보편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이며 또 귀신의 영향 없이도 또 병들고 늙고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질병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죄에 대한 처벌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습관이나 뭐 건강관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또 노쇠 등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가장 먼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겁니다. 만약 병이 일반적인 원인이라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죠. 만약 병이 하나님의 뜻이나 귀신들의 시험에서 온 것이라면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치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또 욥의 어떤 순전함이 입증됨으로 또 악창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게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원인이 무엇인지 잘 규명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뭐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을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질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려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에 속한 불신자입니다. 그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불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 죄의 경향성을 사용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자를 또 지배하려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잖아요. 또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또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단에게 마음 빼앗겨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주입시킴으로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귀신들은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쾌락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며 다스려요. 우리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거짓 교리를 참된 진리인 양 가르치면서 또 참된 진리를 거북해 하고 또 거짓 교훈에 집착하도록 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그건 구원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며 또 어둠의 권세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귀신들의 종들인 이 불신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냥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귀신이 쳐놓은 물질의 덫에 걸려 영벌을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귀신이 놓은 물욕과 성욕의 올무에도 걸려 죽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또 사울왕은 교만과 시기의 악신이 그를 또 부림으로써 영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귀신들의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귀신들의 종이었잖아요. 과거에 귀신들이 조종하는 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되어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니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에요. 귀신은 어디서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위험에서도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신앙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바라는 소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길을 잃은 양과 같아서 쉽게 귀신들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또 데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를 떠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분쟁하는 것을 귀신들이 부추기고 조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멸망받기를 또 소원해요. 이 귀신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단과 졸개 귀신들은 인간들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또 바라요. 여러분, 귀신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신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신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도 무지에 쉬워요. 공격하기가.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조금만 유혹해도 쉽게 넘어갑니다. 또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신자도 또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처음 사랑과 또 행위를 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는 귀신들의 밥이 되기 쉬워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귀신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왜? 이 귀신들은 사역자들을 공격을 감행해요. 왜냐하면 이들을 무너뜨리면 자신들의 입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들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귀신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사단의 존재를 인식만 한다면 귀신의 올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믿음이 작은 신자들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핌을 도와야 합니다. 시기, 질투의 습성을 버리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협력함으로 귀신들이 틈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 또 그들의 필요를 도우며 또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후퇴는 사단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최전선에 있는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귀신들이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귀신은 하나님의 대항에 자기들의 대장 사단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우리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보면은 귀신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공략하고 또 술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술수를 이용해 당신의 깊으신 뜻을 무력으로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면 이룰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합 왕을 벌하기 위해 거짓 영을 이용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귀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나라의 불교와 유교의 핵심 교리들을 귀신들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귀신들은 자기들처럼 불교도들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참선하고 수행함으로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짓 구원의 교리를 믿게 함으로 불교를 이용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열망하는 귀신들은 우리 유교의 기본 도리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조상의 제사로 변질시켜서 또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도 귀신들이 자의적으로 이용할까요? 네, 이용합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하수인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 진리조차 자의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거짓 진리를 변모시켜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거짓 진리를 유포하는 대표적인 신뢰를 보면은 몰몬교가 그 예입니다. 몰몬교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사용해서 그 경전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성경은 2차적 참고서로 사용을 합니다. 통일교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적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적 구원은 재림주 문선명에 의해 이룩된다고 말합니다. 가증스럽죠?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지구를 통치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 교리를 마치 진리인 양 속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들을 부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미혹의 영들은 귀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귀신의 하수인에 의해서 구원의 진리를 빼앗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바른 교리를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치는 일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미래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자를 보고 장명이나 태기를 해서 굿하고 또 점 보는 일을 많은 데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 보는 일은 화를 쫓고 복을 구하는 민간 신앙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일은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성령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둥을 말하는 것은 분명 속이는 영인 귀신들의 일이지 결코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점을 보는 일은 가증한 일로 마땅히 금해야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로 점을 치는 무당들도 일시적으로 기둥을 판단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잘 맞췄기 때문에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설사 미래를 안다고 해도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게 뭐 정신병이나 간질병 일종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 혹은 간질병을 구분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도 다양한 병명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간질하는 자와 구분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병과 악마가 유발시킨 병을 구별해 치료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처럼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므로 고치셨지만 보통 환자는 손을 얹혀 안수하거나 시스라 명함으로 고치셨어요. 따라서 이 귀신 들림은 정신병이나 간질병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정신병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지만 귀신 들린 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믿고 능력을 입음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귀신들을 쫓는데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완강히 저항하면 그를 내쫓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인용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무두머리 사단과 마찬가지로 귀신들의 운명 역시 갈보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순간 사단과 같이 정복되고 또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질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추방당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 일에는 신앙인들의 굳건하고 바른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날 동안 분노하며 온갖 괴계 술수를 사용해 악을 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바로 패배예요. 멸망입니다. 저주,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벌과 유황못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할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귀신들의 사악하고 추악한 행동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들에 너무 무지하잖아요. 그들의 사악한 행동은 꾸짖고 욕해하는 겁니다. 그들의 간교한 괴계와 술수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서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들은 이미 패한 패배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것이지 결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귀신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귀신들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짓밟고 굴복시키고 끝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귀신의 상관관계잖아요. 이 상관관계란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과 멀어지고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귀신의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권에 없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교회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종교인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자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의 지혜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비록 그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한 겁니다. 귀신들은 초자연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귀신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모두가 지혜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 영혼의 지혜 성향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해요. 인간 모두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에 물리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내재하는 이 죄의 경향성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경향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에 내재하는 이 죄의 경향성을 마음껏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 생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13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